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길 원하는 걸까요? 아빠 나 뛸게 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뛰어내리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곧 생길 겁니다. 애들이 막 뜁니다.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서 뛰어내리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 마주하면 먼저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느껴지지만 아이의 이런 행동이 아빠가 밑에서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기인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썩 기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아이가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아빠 내가 집어던지는 건 먼저 받아봐, 이거 잘 받으면 내가 안심하고 뛰어내릴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빠 잠깐만, 이번에 집어던진 게 내 몸무게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 옆에 있는 거 다시 던질 테니까 한번 받아봐봐. 자, 던진다. 하나, 둘, 셋. 못 받았네. 그럼 안 뛸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아이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당하기 직전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압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벨리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벨리스는 바울에 대한 예비신문을 마친 뒤에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4장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도착한 후 바울이 이단을 선동하여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 그중 한 명인 변호사를 내세워서 바울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가 로마를 해야 하는 정치범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그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4장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재판에서 승리하고자 고용한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헬라어나 라틴어로 유려하게 말할 수 있는 달변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동시에 이 바울이란 사람이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거기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고용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법에 따라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다 같이 돌 들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이곳에서는 펼쳐지지 않겠구나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로마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로마 제국의 해가 될 존재라며 증거도 없는 주장을 유려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변호해요. 그런데 그 변호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소 평이했는데요, 총독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시작된 바울의 변호의 내용은 더둘로가 이제까지 나열했던 것에 대해서 팩트로 그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래서 아니고요,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닙니다 라고 담담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복음 전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싸우고 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우려 또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나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믿으며,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증거다라며 반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자신은 구약성서 및 유대인의 신앙 전통과 연속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구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 아래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변호였습니다. 그는 그의 변호의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21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재판의 흐름상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활을 말하고 믿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종교적인 문제고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기에 종교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재판하는 로마법에는 맞지 않는 재판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이것은 내가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변호인 것이죠. 바울의 이 주장은 자신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는 정치범이 아님을 나타내는 정말 좋은 변호였습니다. 나는 정치범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일 뿐입니다. 재판장이라는 무거운 환경 속에서 총독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변호를 함과 동시에 무엇을 또 하나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느낌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이 자기 변호를 통해 순식간에 재판의 우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느껴진 감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재판관은 로마의 총독 벨리스이며 고소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있고 가득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가 싫어하는 내용인 그 사실을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재판은 어찌어찌 넘어가더라도, 정치범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 그것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당당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본문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음 따름이니이다 하니,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강구하며 사모하며 갈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당함이 믿음에 기인했다라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웠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내세워 바울을 고소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며 바울이 박학다식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재판이 로마법으로 진행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자기 변호를 살펴보면 바울은 상대방이 대비했던,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바울 자신의 강점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면 총독 벨리스를 앞에 두고 시작된 자신의 변호 중 그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로마인이고 내가 로마인인데 좀 잘 봐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천부장 루디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박학다식함으로 변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에 사실로서 해명할 뿐, 그가 주도적으로 한 말, 주도적으로 한 행동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당당히 선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고백을 했냐면 감옥에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권면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을 통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통한 당당함이 있으니 이런 모습이 발현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함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이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믿음에 하나님은 승리로 보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의 믿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시작하셔요. 바울의 변호까지 들은 총독 벨리스는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그를 구출한 아까 말씀드린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보면 그는 바울의 무죄를 말하고 있게,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나에게 바울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루시아는 바울이 무죄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아가 이 재판장까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고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까지 이 재판을 휴정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고 못했다, 그거 좀 이따 결정하자라고 휴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부장에게 말하여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울은 지키되 자유를 주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키되 자유를 주랍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보디가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를 주되 지켜주라.
주변인들의 출입도 막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27절을 세 번 역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어지는 27절에 보니까 2해가 지난 뒤에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2년 동안 보호받았다는 겁니다. 재판이 휴정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이를 보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행한 은퇴를 앞둔 로마 총독의 영악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한 이방인 통치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2년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도망가지 않고 거하게 하는 승리를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이 패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이 패턴은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을 통해 이 패턴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선포는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승리해서 믿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승리해서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우리라는 두 부류의 공동체는 양측 모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두 부류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승리해서 믿는 우리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여줘서 믿는 신앙의 패턴보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패턴을 하나님은 선호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방금 읽었던 소년 다윗의 선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포는 이미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그의 고백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선포는 어떻게 귀결됩니까? 승리로 귀결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패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호해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세 명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마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 자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믿은 그들을 풀물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과 신하들에게서도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성경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는 나를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려주고 구원해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강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행색을 가진 군인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가지고 오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억해달라며 믿음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승리해서 믿는 우리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우선한 강도에게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승리를 요구합니다. 먹을 것 주세요, 물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어찌 보면 승리를 주면 믿겠다는 것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면 믿을게요, 채워주면 감사할게요, 열어주면 영광 돌릴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교육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먼저 나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하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해서 믿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들어간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삼으시고 신학교에 가게 하셨습니까? 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면에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인정하고 열심히 사역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잘 나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는 더해져 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100%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증거 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 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보다 저를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만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먼저 선택했던 일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더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까먹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할 시간을 얻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성도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사역의 상황 가운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기 바쁜 겁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님을 낫게 하시는 걸 보며 혼자 감격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그 문제들이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머리를 굴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했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돕기 시작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보며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승리해서 믿는 삶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습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믿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달콤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것이 희미해져 갈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구주 되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열려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함이 사실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깐만 띄어놔 주시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먼저 구하라. 나를 믿음으로 구해다오. 그리하면 더하리라. 승리를 주겠는데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너희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 동안 횡성단기선교에서 아이들과 우리 선교팀과 나누었던 주제의 표어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리를 누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한끗 쌓아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는 전적인 기도를 이 시간 한끗 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